잃어버린 날 찾으신 오 그 사랑, 오 그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내 모든 죄에 속하신 주의 은혜, 나 죄 아래 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게 돼서 감사한 하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을 달리기에 비유하는 것은 단지 성경적인 비유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체험과 깊이 맞닿아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달리고 있죠.
어떤 사람은 성공이라는 결승선을 향해, 어떤 사람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이끌려, 어떤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 어떤 사람은 왜 달리는지도 모른 채 달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를 향해 어떻게 달리고 계시는지요?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달려가는 인생으로 말합니다. 바울의 달리기는 단순한 분주함이 아닙니다. 목적 없는 질주가 아니라 분명한 목표가 있는 거룩한 경주죠. 바울은 그저 달려가는 자가 아니라 다르게 달리는 자, 곧 복음으로 새롭게 된 인생을 달리는 순례자입니다. 그러하기에 본문은 단순히 열심히 살아라는 도덕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이미와 아직 사이를 달리는 삶의 고백인 것이죠. 우리도 이 고백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비추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은 하늘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순례자의 여정이 맞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인생 달리기를 닮다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인생입니다. 12절이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아직 다 이루지 못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 회심했고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으며 복음의 최전선에서 고난당한 사도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아직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진정한 겸손이며 신앙의 본질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완성된 자가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완성을 향해 나아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아직 영화롭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즉,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것입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이것을 복음적 긴장이라고 했어요. 복음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두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나는 아직 부족합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부르심을 받은 자요. 그 부르심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죠. 바울은 또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아멘. 이 말은 바울이 스스로 예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바울을 붙들었다는 뜻입니다. 복음은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제일 먼저 가르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은혜로 잡힌 자가 되었고 그렇기에 그는 이제 그 은혜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 붙들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기에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실패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나는 너무 멀리 온 것 같고 너무 지쳐서 달릴 수 없다고 느끼시는지요? 주님은 오늘도 그런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먼저 붙들었다. 그러니 나를 향해 다시 달려오거라. 아멘. 이 은혜로 주님을 향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다시 달려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다르게 달리는 인생입니다. 바울이 말한 다르게 달리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요? 첫 번째는 과거를 잊는 삶입니다. 13절이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아멘. 여기서 잊어버린다는 말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잊어버린다의 헬라어 원어 뜻은 더 이상 영향받지 않는다입니다. 바울은 과거의 실패와 성공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그는 과거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고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했죠. 하지만 그는 죄책감에 갇혀 있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도
과거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제가 저질렀던 추악한 모든 죄를 예수님 안에서 잊었습니다. 만약 제가 친정의 술, 폭력, 관계 등 부끄러운 과거의 죄와 상처를 계속 붙잡고 있었다면 저는 아마도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삶을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수많은 사역의 성공도 뒤로합니다. 왜일까요? 그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달리기 위해서입니다. 과거의 부흥만을 추억한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끊어진 것과 똑같습니다. 흔히 말하는 라떼는 말이야는 우리를 달리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는 과거의 실패나 상처가 있으신지요? 혹은 과거의 영광스러운 순간에 머무르며 지금은 정체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실패에 묶이지도 성공에 안주하지도 말고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달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다르게 달리는 삶 두 번째는 현재에 집중하는 삶입니다. 13절,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말하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사역은 중단되고 자유도 제한되어 있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며 성도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명을 다하는 현재를 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나의 삶이 너무 작게 느껴지고 또 때론 버거우신지요? 가정에 갇혀있는 육아의 시간, 반복되는 일상, 보람 없어 보이는 직장 생활 등등.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크고 거창한 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자리를 신실하게 감당하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입니다. 사명의 자리입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복음을 붙들고 달릴 때 바로 가장 거룩한 경주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달리는 삶 세 번째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삶입니다. 14절이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달리는 방향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죠. 여기서 상은 단지 보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곧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목표인 것입니다. 저희 남편이 30살에 교회를 나가게 된 이유는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몰라 스스로 고민도 하고 서적도 보고 많은 사람들도 만나봤지만 해답을 찾지 못했는데 성경에 그 해답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찾은 거죠. 이후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했고 삶은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서의 삶은 다 지나갑니다. 명예도, 재물도, 업적도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주를 향해 달려가는 시간은 결코 어느 것 하나 헛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달리기는 하늘의 상으로 이어지며 그 상은 썩지 않을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사로잡혀 오늘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실패를 덮으시고 성공을 다시 정의하시며 새로운 삶의 방향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뒤를 돌아보느라 멈춰선 인생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며 다시 달리는 인생으로 부름받았음을 믿고 그 부르심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로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기 위해 먼저 모범을 따르라고 합니다. 17절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아멘. 바울의 이 말은 교만하게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이미 12절에서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는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초신자 때는 어떻게 자기 입으로 자기를 본받으라고 할까라고 부정적으로 이 본문을 바라봤고
좀 더 신앙이 자란 후에는 오죽하면 자기를 본받으라고 할까로 생각이 바뀌었다가 이제는 나도 바울처럼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저의 교만이 아니라 그만큼 제가 복음 안에서 변화된 것이죠. 누구를 따라 사느냐가 곧 무엇을 위해 사느냐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연예인, 정치인,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팬덤을 형성하며 따릅니다. 성도님들이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 누구를 따르고 싶어 하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인호 목사님은 오카는 목사님과 팀 켈러 목사님을 만나 많이 본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늘 나에게 신앙의 본이 되는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인호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지만 바울은 너희는 함께, 너희가 우리를 이란 표현을 통해 공동체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팀켈러 목사님도 복음은 우리를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로 부르신다. 우리는 함께 달리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소망을 붙든다고 했습니다. 나는 누구를 본으로 삼고 있는가? 또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점검해 보시고 복음 안에서 누군가를 눈여겨보며 본받고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짐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세상의 길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18절이죠.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바울은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원수로 사는 자들, 곧 복음을 떠난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속의 가치를 쫓는 자들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신이 배인 자들은 쾌락과 소비가 인생의 목표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은 죄를 숨기기는커녕 당당히 자랑합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은 하늘보다 지금 당장의 성공과 안정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침은 무엇인가요? 바로 멸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눈물을 흘리며 호소합니다. 그들을 따르지 말라.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20절이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당시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죠. 하지만 바울은 땅의 기준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로 살라. 지금 당장의 쾌락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라.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며 영원한 본향을 소망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날에 우리의 낮고 약한 몸을 부활의 영화로운 몸으로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이 있기에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자신에게 묻길 바랍니다. 나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복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나는 땅의 가치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늘의 상을 향해 달리고 있는가? 나는 나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가? 아니면 함께 본을 따라가는 공동체 안에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함께 달리는 가족이 있고 다락방이 있고 순장이 있고 순원이 있고 동료들이 있습니다. 우리 앞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봅시다. 우리가 끝까지 주를 바라보며 함께 달릴 때 마침내 우리는 하늘의 상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날 주님 앞에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향해 다시 함께 달립시다. 넘어졌다면 은혜로 다시 일어나 달립시다. 목표를 잃었다면 복음으로 다시 방향을 정하고 달립시다. 우리의 인생이 하늘의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는 경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붙드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깊이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위해 달려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소서. 아멘. 과거의 실패나 상처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으로 충실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시선을 땅의 것에 두지 않고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게 하시고 영원한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끝까지 함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소서. 아멘.